형사사건에서 확정이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2번 이상 심의나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서로 합의하고 용서하기로 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십 번 다시 소환되고 정제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부부싸움을 하면 반복되는 레파토리들이 있죠.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오래된 일들을 생생하게 다시 재현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콕콕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하죠. 연애할 때 실수했던 거, 신혼 때 시댁에 처음 갔는데 남편이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남의 편이 되었던 거,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편은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 아이 양육하느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 남편은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새벽에 들어오고, 없는 살림에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이 속 없는 남편은 무슨 게임기를 사겠다고 돈을 쓰겠다 그러고, 그리고 정작 내 생일과 개념 기념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그 외에도 마음의 상처를 줬던 수많은 말들, 이론들, 그런 과거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다시 언급하죠. 당시에는 분통이 터지고 씩씩거렸더라도 분명히 서로 화해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화가 났던 일만 다시 생각해서 다시 거론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용서했다는 거는요,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옛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가중 처벌하신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은 묵상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사하셔서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시내산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세요. 또 18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을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벨론이잖아요. 남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이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패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아수르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신분이 전환됐어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벨론으로 식민 통치자가 바뀌게 되었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행한 그 흉포함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불러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패망한 후에 47년 만에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마지막 풍경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찬을 벌이는 중에 허공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그 손가락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다니엘을 급하게 불러서 그 뜻을 해석받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에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 왕궁이 점령당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징벌하심과 같이 남유다의 왕국인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원수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실 거라고 귀환시킬 거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랄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 패발 이후에 고대의 근동을 다스리는 패권자는 고레스 왕이 되었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보장해 줍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보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문을 기쁘게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집트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서 나왔던 것처럼 출 바벨론을 할 때 백성들은 은과 금과 짐승과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서 나왔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건립 예정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예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든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망과 포로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집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보응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은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온 땅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기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좀 상상을 해 봅시다. 당시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그 땅 사이에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으로 굳건히 서 있는데 바벨론이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손수 복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구원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보다 더 원천적이고 가장 큰 복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죠.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식구로 맞아주셨어요.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의 그들에서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는 어둠만 가득했어요. 빛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이겨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는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주님과의 연합한 상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서 죽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내가 연약하니까 손을 놓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9절에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착한 일, 봉사 많이 하는 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 행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헌신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요. 그들의 완약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그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부해요. 여전히 죄의 자리, 그 완악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있는데 누군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라는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한다고 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부터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다 볼 줄 알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유튜브 정말 잘 보십니다. 핸드폰으로요, 물건 쿠팡에서 물건 사서 우리 손주들한테 선물도 보내세요. 노인도 다 하십니다. 알려고 하면, 듣고자 하면 설교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걸 다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은 못 받을까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과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팔팔해서요, 한 70살까지 열심히 놀고 그때 되면 교회 다니려고요. 옆에 사람 구원 받는 거 보고 구원 받으면 그때 저도 믿으려고요.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 우둔한 생각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7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저는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80살까지 9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면은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바벨론처럼 우리 또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